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대략적으로 6계명의 핵심인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형제의 소, 양, 나귀, 그리고 의복, 기타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이든지 잃어버린 것을 보았을 때, 또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았을 때 이것들에 대하여서 소유권을 지닌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은 단순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압사 직전에 어떤 소와 나귀의 상태를 가리킬 겁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소라, 양, 나귀 이런 것들이 지금 잃어버릴 때나 넘어질 때는 다 생명과 연결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의 말씀은 이것들을 위하여서 못 본 채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언급되는 짐승, 가축 자체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중요한 재산을 잃어버려서 생명 유지가 곤란해진 자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에는 이들 가축은 한 가정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복도 한 벌이나 있을 당시의 사회상을 돌아보면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규례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처한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들이 기꺼이 필요한 조치들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실한 규례가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가축을 잃어버린 형제를 찾을 때까지 자기 돈을 사용해 가면서 보호해야 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만의 조치가 아닌 겁니다. 혹여 공동체 안에 곤란함을 겪는 가정들을 알고 있다면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해줘야겠습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을 위하여서 마땅히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곤란함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우리 TV 같은 걸 보면 ARS 등을 통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나 여타 아이들을 위하여서 ARS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소와 양, 나귀들처럼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이들은 실제로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작은 생명이라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대로 응답해야 할 겁니다. 6절부터 8절 말씀도 생명 존중과 그리고 보호와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미새를 놓아주고 새 새끼를 취하라는 규례는 언뜻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주요 루트가 농사나 채집, 사냥이기 때문에 이런 규례가 오히려 사람 편에서도 동물에게도 또 유익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새 새끼는 별 문제 없이 어미새까지, 성체까지 자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식량 공급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미새를 살려주는 게 여러모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탐하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주신 자원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탐하고 그 자원들을 취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겨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또 이 6절, 7절의 그 짐승에 대한 규례는 이제 8절에 생명을 보호하는 규례로 또 연결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붕은 주 생활 장소입니다. 창고로 사용되기도 하고 교제와 휴식을 위하여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 생활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요구되는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해를 입거나 누군가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것들, 도의적인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 있다고 우리 본문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냥 별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것에 하나에서도 우리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따라가는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들을 보면 5절 그리고 9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한 가지 핵심 내용으로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한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하지 말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혼합했을 때, 예컨대 10절부터 1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또 밭을 갈게 하거나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짰을 때, 이렇게 혼합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맥락에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9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이라는 포도원의 단어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물론 이 맥락에서는 곧이곧대로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쭉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포도원은 주로 이스라엘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 수 있다고 합니다. 혼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잘 아는 것처럼 당연히 성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성 정체성의 인식이 많이 희미해졌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비록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말씀대로 성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께서 한 종류대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으로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교회 안에 들어온 혼합주의를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원은 단순히 오늘 문맥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로 알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교회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의도대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이 잡다한 것들과 여러 가지 몸이 건조한 것들, 여러 가지 혼탁한 것들이 증거될 때 분명히 교회는 혼탁하게 될 것이며 또 혼합되어서 여러 가지 무질서해지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들에 귀 기울여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럽니다. 겉옷에 술을 만들라 합니다. 이 술은 한눈에 보기에도 이 잔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가르쳐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에 이 술이 달린 겉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임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술을 달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 이 거룩함은 저기 먼 나라에서 증거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농사 지을 때, 집 지을 때 그냥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일상생활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며 여러 가지 혼합된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서 나아가는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 안에 숨겨진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저 교회 안에서만 그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사소해 보이는 모든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 사소한 부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들, 준비할 것들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